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함께 모인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는 학자의 입을, 그리고 듣는 분들에게는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천국은 동사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끝날 때쯤 천국에 어울리는 동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오늘은. 자, 지역과 시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제목을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긴 뿌리지만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 일주일쯤 있으면 싹이 나오지 이런 것쯤은 알겠지만, 그죠?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어떤 씨는 왜 싹이 나고 어떤 씨는 싹이 안 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싹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으로 잘 익어갑니다. 다 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딸기밭에 딸기가 이런 거. 후렴에 보면은 저 혼자서 컸을까? 아니,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네. 율동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좋습니다. 예. 이런 씨앗, 딸기든 수박이든 뭐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은, 뿌리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 치지만,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그죠? 바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령을 어, 설명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볼 때, 저 사람이 갑자기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어느 날 그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비유의 몇 가지에는 이렇게 심판 또는 재림 때 상황을 어,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열매가 다 익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는 장면들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추수가 연결되는 거는 성경적인 어떤 설명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다 읽는 걸까요? 추수를 해도 될 만큼 언제 다 읽는 걸까? 뭐, 충실한 곡식이 되었을 때라고 비유에서는 나왔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거라고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 그때가 추수의 때고 심판의 때고 또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 삶에 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예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이라고 나왔는데 밭은 세상이다 하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 좋은 씨를 뿌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자들,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반대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거짓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수라고 했는데 원수는 딱 보면 알겠죠.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내 원수의 밭에 가서 몰래 안 좋은 씨앗 뿌리고 오는 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던 원수 갚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어,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네 집 그랬었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리스도가 뭘 잘못한 건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심는 거죠. 그 가라지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은 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물교원 72페이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에 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이다.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났으니까 뽑을까요? 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 가라지처럼 생겼지만 실수로 뽑아 버릴 수도 있고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다.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받는 고통이 더 큰 거죠.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사는 건데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그것을 계속 바라보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보리에 선물을 주셨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악선전, 악한 선전. 이 밭에 있는 식물들은
뿌리가 좀 자라면 섞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라지가 좀 자라면서 보면은 점점 더 확실해지죠. 어렸을 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라면서 확실히 구별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뽑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이미 가라지와 곡식의 뿌리가 너무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의 뿌리까지 다 뽑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다들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까 하여 그 일을 이제 못하게 하셨죠. 자,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혹시 겨자씨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멜로디 또 예습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군요. 아, 자, 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좋아서 왔던 건 아니잖아요. 민중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도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 워낙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도 좋고 이적도 뭐 베풀어서 좋고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렇게 번영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는 이 나사렛 예수는 학벌도 집안도 재산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얘기예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일단은 겨자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겨자 중에서 검은색 겨자가 더 작은가 봐요. 씨앗의直径이 1mm 정도고 키가 다 크면은 무려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기는 커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컸을 때 가지의 두께는 3cm 정도고, 노란 꽃이 피는데 이제 그 꽃이 질 때 그 안에서 검은 씨앗이 또 생기는 거죠. 그 꽃잎들 사이에 방울새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훨씬 더 작은 씨앗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올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식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들깨 같죠? 음, 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이 작은 씨앗이 사실 들깨는요, 지금 심으면은, 키가 한 1m 정도 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는 아까 몇 미터까지 큰다 그랬죠? 예, 4m. 엄청나잖아요. 이 작은 씨앗이, 그죠? 그렇게 클 수 있다는 거. 이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배아래요, 배아. 여하튼 씨앗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이렇게 작은 거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 나오게 하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원칙은 세상 나라들을 지배하는 원칙과는 정반대이다.
이 세상 나라는 완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으로 저희 주권을 유지하나 새 나라의 건설자는 평강의 왕이시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이미지, 그들이 원하는 왕, 그다음에 새로운 다윗의 영화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왕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자체가 다르긴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이렇게 커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이 작은 씨앗들 하나하나 변변치 않죠. 그렇지만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까 몰래 자라나는 씨앗처럼 자라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서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나무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커질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혹시 집에서 빵 구우시는 분 있나요? 없어. 네, 아무도 없어. 빵을 구워도 네,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누룩은 영어로 이스트입니다. 자, 아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유다의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그 바리새인이나 아니면은 지도자들, 교양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무식한 자들, 거지, 도둑, 불구자, 방탕한 자들, 상인들, 빈둥거리는 자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기 묘사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교양 있고 학식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좀 아까는 예수님을 보고 했던 생각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거라면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야? 그러면은 천국에 저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천국 백성들은 저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 별로 매력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누룩의 비유라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근데 누룩이라고 하면은 죄의 상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절기를 지킬 때는 집안을 샅샅이 디뎌서 누룩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게 다 갖다 버리고 태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죄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은 누를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뭐 수식어를 다 빼면 결국 천국은 누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거기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죄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누룩인데 천국은 누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오히려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누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일단은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 속에 집어넣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예.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복종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역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은 내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밖에 있던 분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가능한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속에서부터 부풀게 해서 점차 밖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밖에서 봐도 예,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나름 열심히 찾은 그림인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좀 납작하고 얘는 누룩이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서 부피기 시작했나 봐요. 좀 더 커지는 것처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지만 밖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신앙을 더 좋게 하려면은 내 습관에 뭐를 고치고 이렇게 외적인 변화를 너무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하루에 성경책을 3장씩 꼬박꼬박 읽고 뭐 10분씩 꼭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그 외적으로 필요한 변화도 이제 나타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굴복될 때에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참된 순종은 마음속에 간직한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어, 성령의 인도로 쓰여진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품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저는 모태 교인이고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크게 이런 걸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랑 이제 한 4년 이상 교과 공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중국에 있는 자기 오빠가 걱정이래요. 골프에 너무 빠졌대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지막 말이 때가 어느 때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난기에 대쟁투 공부했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룩은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성령은 반죽 안에서 작용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앞에 네 가지 내용을 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보물상자. 이 유대 지역에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에 따라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소득을 신고를 하면은 소득이 드러나면은 내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로마가 식민지에 이렇게 좋게 대해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소득 또는 이런 보물들이 생기면은 은행에 맡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은행에 맡기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맡기지 않고 땅에다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땅에다 묻어놓고 그 비밀로 이렇게 했겠죠. 가족들한테도 사실 다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신이진이 그걸 묻어놨는데 신이진이 죽었어. 가족들은 몰라. 그리고 그 땅에 농사 짓기 싫어. 그러면은 소장농한테 그 땅을 그 농사를 지라고 맡기든지 이렇게 하는데, 소장농이 어느 날 가가지고 곡괭이질 하다 보니까 뭔가 틱 걸려. 그래서 파봤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을 주변에서 이제 여러 번 소문으로 듣든지 자기가 경험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구약 중간사 이런 거 할 때 소장농이 되는 거는 빚이 많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스라엘이 원래 그 희년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면은 그런 큰 빈부격차가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스리던 아니면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도 희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니까 소장농이 됐다는 거는 내가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세금을 내고 평민으로 살기가 힘든 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아, 이런 사람이 돈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정말 다 털어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집안에 있는 먼지라도 다 털어서 팔아서 이걸 사야 될 판인데, 사람은, 예, 비밀을 지키면서 이런 거를 다 해서 밭을 사겠죠. 근데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죠. 가치를 모른다면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가치, 보아의 가치를 알면은 어떤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아가 복음이래요. 근데 복음이 감춰져 있다? 어떻게 감춰져 있을까? 자고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보아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보아는 점점 더 감추어집니다. 세 번째, 이기심에 눈먼 자에게는 보아가 감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보아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겠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저 이기심에 눈멀어서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보아가 감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것이 보아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보아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를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보물 창고가 성경인 거죠. 그들은 다른 민족은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때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알지 못한 채 보물이 감추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다음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집에 진주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없는 척 하기는.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필리핀 여행 갔다 오고 그러면 사오고 그러시던데. 없나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찾아와서 붙여놓긴 했지만, 뭐, 특별하게 이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콩이 진주 있는 것 같대요. 가까운 데 있었어. 예. 근데 여기 나오는 장사는요, 소매를 하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 흔히 대상이라고 하죠, 대상. 큰 상인들. 그래서, 뭔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하는 그런 상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예,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런 장사 같대요. 자, 그러면 좋은 진주는 무엇일까요? 실물교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이 고귀한 진주이다. 예수님이 진주예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귀한 진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구원이 고귀한 진주예요. 우리는 가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고귀한 진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한테는요, 우리가 값진 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원래 집이었던 하늘을 떠나서 먼 지구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 진주를 사신 거죠. 그게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일단은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주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000원이 있는 사람은 1,000원으로 되고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돈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진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의 얻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히 잃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렇게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하면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어디까지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말 아직 안 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성령의 부어주심만이 참된 진주의 가치를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그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진주인 것을 알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르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잡히는 물고기는 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신자 중에도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죠? 좋은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자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나왔던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는 두 가지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심판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심판에서 뭔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난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진다.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제자들,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 자, 헬라어로 카이나와 팔라이아라고 합니다. 새 것은 옛날에 있던 것보다 질적으로 더 훌륭한 것을 새 것이라고 한대요. 옛것은 오랜 세월 존재해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것을 옛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새것과 옛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것과 옛것. 새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가르침은 옛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욕심과 장로들의 잘못된 해석과 유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기는 했지만 본래의 의미를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곡간이라는 표현이 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천국 제자가 된 서기관이 그의 마음, 곧 그의 지각과 인격과 그 존재 자체 내에서 그 무엇을 꺼내온다고 이해해야 된대요. 새롭게 배운 내용이에요, 저도. 집주인과 같은 주의 제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비밀들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안에 이미 담은 거죠. 그런 진리의 말씀을. 그죠? 그런데 그것을 꺼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 의미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만 꺼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결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구약의 가르침도 필요에 따라서 꺼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물 교훈에 보면은 이 진리의 큰 보고, 복간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천연계의 책,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큰 보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진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천연계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그런 진리를 탐구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천국은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어울리는 동사는 무엇인지 기도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이제. 기도에 먼저 한 개 봐요. 네. 자, 기도, 안 정했군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가나다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도 저희에게 흐릿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점점 더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선명해지고,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저희가 잘 깨닫고 그것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버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